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넓게 길에다 펴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가게 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거고, 그만큼 찬양하는 것이고, 그만큼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함성은 며칠이 지나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손가락질로 바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 어린 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며칠 전에는 환호했다가 며칠 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부응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걸 보니 우리의 인생의 병과 그 다음에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환호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은밀한 죄가 숨겨져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호와 함성 뒤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예수님을 마음껏 이어가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욕정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찬송이 저주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영이 거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은밀한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함성을 저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슨 죄가 보여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그들의 내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영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함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였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단단하고 완고한 자기라는 것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죄의 문제는요,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배자인지 죄인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1890년대에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는데 생각만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주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10명, 20명 넘는 교인들이 모여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할 무렵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의 가장 주된 사람들이 이 전주라는 땅에서 모여서 살아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동학혁명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세의 것들을 척결하자는 겁니다. 서양의 것들을 척결하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았고 조롱받았고 불이익을 당하자 교회는요 지리멸절했어요. 이제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당시에 남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는 너무 참담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895년 이제 열심히 선교사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남성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예배당에 혼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 예배 처소에 나와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요 장사꾼이었어요. 여러분, 보따리를 메고 장마다 돌아다녀야 하니까 쉬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못 나오는 날도 있었을 터인데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분이 전도도 해와요.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레이노즈 선교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도는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다. 선교사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이 성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 성도가 선교사님에게 웬 청구서 하나를 내밀게 됩니다. 이 청구서는요, 그동안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자신의 일당을 책정해 놓은 청구서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의 인당 명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한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나오는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돈을 번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였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그것을 선교 보고에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랬어요. 1800년도, 1900년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서양 문물을 좀 받으려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돈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학자는요 쌀 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쌀을 얻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나가실 때 혹시 청구서 내미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쯤일 믿음일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 작고 은밀한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겉모습만, 무늬만 신앙인인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은밀한 죄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던 그날 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하여 줄 텐데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을 실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강권적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를 점점점 베델로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랑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당시에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형이 기분 나쁘면 자신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취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근심 어린 그날 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러나 평생 그가 의지했던 지식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이 막힘없이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아주 아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요,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이 거의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그 땅의 이름은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땅은 베델인데 베델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요, 아들이 피를 보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었고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인데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대충 순종하고 거의 순종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편안한 위치에서 있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부르신 자리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의 다 도착했고 거의 다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올라갈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겜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오늘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 주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은 왕으로 모셨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이처럼 아름답고 뜨거운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원했고 그 도깨비 방망이가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못 박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장된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이고 감격이고 찬양이지만 속에서는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흔드는 것이 종려 나뭇가지가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바람과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떼쓰민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돌아봐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군중들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들 안에는 은밀한 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밀한 죄는요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적이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그들이 죄인인 걸 알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때로는 억울해서 길게 살고 있을지언정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예배제를 드리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를 좀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탄원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탄원서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이 청년은요, 정말 제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은 우리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가 탈북하면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꽃제비라고 하죠. 구걸하고 유리 걸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게, 힘들게,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중국의 한 여성 그리스도인이 이 형제에게 어느 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더래요. 그게 기억이 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에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배고픔과 도망다님에 더 이상 이제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가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고픔과 가난은 없지만 유혹과 방종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이 날래고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넘어왔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엄청 열심히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유혹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만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빠지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경찰이라고 하죠.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이 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술 취하여 몇 번 행패 부리는 것을 넘었는데 이제는요, 아예 법정에 서야 되는 자리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날 술 취하고 또 갈 곳도 없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마침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형제를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때마침 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 형제를 잘 돌보고 이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이러나. 근데 우리 청년 간사님이 아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씻기고 먹이고 식구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어서 왔어요. 살고 싶어서 와서 이제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술도 끊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요,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도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또 밑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옳을까?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잘못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송동건 목사에게 이 청년이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때로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 한편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형량을 좀 줄여주실 것 같은 기대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생사를 오가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를 믿기보다는 내 의지, 내 신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용했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형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형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형제는 정말 진실된 형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도요, 주님을 믿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안에 있어요. 저도요, 주님을 잘 믿어서 어려움들을 풀어보려는 마음이 여러분 이만큼이 있어요. 저도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고요, 저도 주님을 해결하지 않은 죄로 막아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다 드러난 것이고, 저는요, 목사니까 안 드러난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평안한 사람이니까 안 드러난 거예요. 맞아, 주님,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을 치면서 주님, 저 형제처럼 저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형제처럼 아파하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종착지에 도착한 사람처럼, 이제 다 이룬 사람처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중지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 깨어지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 주님 앞에 열려져서 감추어지고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 죄를 갖고 나와라. 숨기지 말고 갖고 와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 기대를 포장한 호산나의 외침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악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손이 아니라 십자가를 흔드는 손이 되시기를, 붙잡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호산나 외치는,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장된 열심을 벗어 던지시고 진심 어린 예배자로 서 주시기를 부탁드려요.